빌립보서 강해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덕목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유교에서는 사람이 지켜야 할 덕목을 오상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오상이라고 부릅니다. 인, 의, 예지, 신, 이 5가지 덕목이 오상입니다. 지금이 윤리 시간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는 측은지심, 불쌍한 것을 보면 측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의는 소호지심, 악한 것을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다음으로 예는 사양지심, 남을 위해 사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며, 지는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은 광명지심, 중심을 잡고 가운데 바르게 서 밝은 빛을 내므로 믿음을 주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5가지 덕목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이 공자의 사상에서 나온 가르침이니 거부해야 할까요? 간단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덕목들이 비록 세상 밖에 있는 세상의 가치들이지만 그 가치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중요한 덕목들과 선한 가르침들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왔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일반 은총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에는 인, 의, 예지, 신 이러한 덕목을 뛰어넘는 전혀 다른 차원의 덕목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에는 인, 의, 예지, 신 이러한 덕목을 뛰어넘는 전혀 다른 차원의 덕목이 등장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갖추어야 할 덕목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측은지심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차원의 덕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덕목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이야기해 볼까요? 사양지심, 남을 위해 사양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좀처럼 없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아주 유명한 사진 하나가 있습니다. 이 교회 주변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주차 금지 구역에 불법 주차를 해놨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 번호판에 무슨 문구가 붙어 있는지 아세요? A4 용지로 예배중, A4 용지로 예배중. 여러분이 이 교회 밖에 찾는이라면 이 광경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구나. 자기들 예배 오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보는 건 아예 신경 쓰지도 않는구나.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크게 2가지입니다. 먼저 이것들을 숙고하십시오. 빌립보 교회가 숙고해야 할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것들을 행하십시오. 빌립보 교회가 실천해야 할 내용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이 권면을 잘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평화를 드러내는 공동체로 서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는 공동체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사도의 권면을 사랑으로 청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 첫 번째는 숙고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여, 무엇이든지 참된 것들,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들, 무엇이든지 옳은 것들, 무엇이든지 정결한 것들,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한 것들,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것들을 만일 덕이 되거나 찬사할 만하다면 이것들을 숙고하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인 이 8절에서 9절은 4장 1절에서 시작된 이 권면을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빌립보서의 본론에서 가장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 권면입니다. 본문의 주제는 이 바울이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여, 이 바울은 이 마지막 권면을 시작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 그 6가지 덕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제시하는 6가지 덕목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참된 것들, 경건한 것들, 옳은 것들, 정결한 것들, 사랑할 만한 것들, 칭찬할 만한 것들입니다. 이 8절 말미에 나오는 덕과 찬사는 추가적인 덕목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 앞에 언급한 6가지 덕목들이 덕이 되거나 찬사가 되기에 추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바울이 제시하는 6가지 덕목들은 1세기 당시에 철학자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중요하게 가르쳤던 윤리적인 가치들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이 덕목들을 숙고하십시오, 곰곰이 잘 생각하십시오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헬라 철학을 빌립보 교회에 가르친 걸까요?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배경에는 다음에 2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먼저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세상에 있는 가치들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론에서 이야기한 대로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그 가치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상에 있는 중요한 덕목과 가치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더 온전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광천동 주민센터에서 동네에 있는 소외계층들을 돕기 위해 바자회를 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자회에 다른 종교인들도 참여를 해요. 절에서도 오고 천주교에서도 오고 원별교에서도 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6장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몫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느냐? 이렇게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 바자회에 참여하는 게 옳은 일입니까? 틀린 일입니까? 3초간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질문드립니다. 옳은 일입니까? 틀린 일입니까? 옳은 일이에요. 왜 이게 옳은 일입니까? 지금 이 바자회를 개최하는 목적이 뭐예요? 종교 간의 화합, 종교 통합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이 지역 내외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사랑이 목적입니까? 사랑이 목적이잖아요. 사랑이 목적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이 참여하지 않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타깝지만 꼭 있습니다. 목적을 오해해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과 섞이지 않은 우리의 온전한 선행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착각해서 그러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참된 것들, 경건한 것들, 옳은 것들, 정결한 것들, 사랑할 만한 것들, 칭찬할 만한 것들. 바울은 이것들이 덕이 되거나 찬사할 만하다면 숙고할 뿐 아니라 실천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가 되는 일은 결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고상한 일도 아닙니다. 성경 외에도 이 세상의 수많은 곳에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이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에 기인한 가치들을 숙고하는 거예요. 그게 맞다고 생각되면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 세상에 있는 아름다운 가치들이 더 온전하게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 두 번째는 행동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9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들, 이것들을 행하십시오. 아멘. 이 8절의 권면의 핵심이 숙고할 것에 있었다면 9절 상반절의 핵심은 행동할 것에 있습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행동 리스트 4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들입니다. 이 4가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겸손, 교회의 연합과 복음 전파를 위한 바울의 수고와 헌신. 빌립보 교회는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바울 안에서 배우고 듣고 받고 본 것입니다. 이 바울이 자신의 삶과 사역을 본보기로 제시하는 것이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죠. 3장 17절에서도 바울은 여러분은 나를 본받은 자들이 되십시오 라며 이미 한 차례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치는 사도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던 증인들입니다. 그렇게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들 이외에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치가 않은 것입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이 수많은 성경 공부 교재와 이 제자 훈련 교재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나올 예정입니다. 어쩌면 시중에 나와 있는 성경 공부 교재나 이러한 제자 훈련 교재들을 평생을 공부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큰 흐름이 여전히 이 반지성주의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반지성주의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주여 믿습니다. 덮어놓고 믿는 신앙을 반지성주의, 생각하지 않는 신앙, 추구하지 않는 신앙을 반지성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래도 과거보다는 기독교 지성을 강조하는 움직임들은 더 나아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신앙에 암과 실천의 괴리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가요? 암과 실천의 괴리입니다. 매주 설교를 듣고 이 주중에 성경 공부나 이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배운 대로, 그렇게 배운 만큼 잘 사라지던가요? 제가 성경 공부나 이 제자 훈련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솔직하게 한번 말해볼까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정녕 몰라서 이 배우지 못해서입니까? 아니면 알면서 이 배웠음에도 그렇게 순종하지 않아서입니까? 정직한 신앙이라면 후자임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한마디로 실천의 부재,
행동의 부재에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라는 평가보다는 개독교와 먹사라는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이 답은 간단하죠.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의 행실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PD수첩이 방영되고 나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달린 그 댓글들을 보면서 제가 적잖이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 밖의 사람들이 정통교회나 이단, 이 사이비 종교나 모두 한 묶음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교회 안에 성추문, 재정, 횡령, 비상식적인 교회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서 정통과 이단을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대변하는 목사지만 이러한 비판 앞에 솔직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참담할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는 어느 한 교회의 슬로건이 아닙니다. 한 교회의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정체성입니다. 비전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중심 가치입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위기를 넘어 쇠퇴기에 접어든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현실 앞에 좌절하고 있어야 됩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것을 배우고 받고 듣고 봐야 합니다. 또한 알림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행동의 시제는 항상 지금, 현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 이 마지막은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9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바울은 8절에서 9절 상반절의 권면이 내다보는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가 숙고하는 공동체, 행동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공동체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평화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평화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는 1세기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시대를 지배하는 가치입니다. 돈의 평화, 권력의 평화, 쾌락의 평화, 시대에 따라서 옷만 갈아입었을 뿐 그 본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는 로마의 평화, 로마의 질서를 거슬러 하나님의 평화를 붙잡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평화가 세상에 드러났고 그 가치에 눈을 뜬 사람들이 주 예수께로, 주 예수 앞으로 나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의 평화를 드러내는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느덧 우리 한반도에도 평화의 시대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분단 70년 만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죠. 아시다시피 이 남북 문제는
북한과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육자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입니다. 지난 18일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청을 방문해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났습니다. 교황을 만난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만남은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미국에게 외교적인 압박을 주기 위한 카드였습니다. 이처럼 한반도에 이 평화를 가져오는 일은 결코 앉아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교회 공동체의 수고와 땀이 함께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쏟아놓으신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는지 아세요?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 나오셨을 때 하나님 보고 나오셨어요? 예수님 보고 나오셨습니까? 간혹 예수님을 봤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더 이상의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주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교회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교회로 인도했던 그 집사님이 흔히 말해 약은 사람, 이기적이고 앞뒤가 다른 사람이었다면 우리가 교회로 나왔을까요? 그래도 뭔가 신앙인처럼 보이고 나에게 사랑과 신뢰를 보여주었기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복음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별로 신앙인처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과 신뢰의 관계보다는 무슨 이해관계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세상의 빛이란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을 의미합니다. 결코 수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한 개인에게 인격이 있듯이 한 공동체에도 인격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는 어떤 인격이 드러나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 제자로 살아가는 인격,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평화, 그 샬롬에 거하는 인격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가 그랬습니다. 내게 강같은 평화만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것이 부족한 우리 공동체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 광천동 지역에 또한 우리가 발딛는 광주 곳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빌립보스 강해 오늘은 17번째 시간으로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로 서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 전제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바른 길을 숙고하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 가치 앞에 행동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 길에 정진한다면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할 것이고 이 평화가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여전히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드러나는 공동체는 교회뿐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평화를 세상에 비추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붙잡고 있다는 증거이며 소망입니다. 이처럼 우리 팔로교회도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평화 안에 우리가 먼저 거하기를 힘씁시다. 마지막으로 이 평화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 흘러가기를 이번 한 주도 힘을 다하는 팔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